역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으로 조금 확인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은 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권능,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은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모든 인생이 변화됐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 사실은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남이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바울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실제적으로 나의 다메섹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나의 다메섹이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치유함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구원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알고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 그걸 체험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결국은 이 사건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떠나고 죄 문제 속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을 찾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브라함이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인생이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내 주장 이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듣는 근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 속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를 가질 수 없는 존재. 이 얘기는 바른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볼 수 없는 상태. 이걸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의 언약, 즉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의 비밀이 이사야 7장 14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부분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유일한 문제. 이 문제 속에서 답이 뭔지가 알아줘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잠깐 위로는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 같고 내 일이 잘 되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유일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영적 문제에 대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고 빽이 없는 게 문제고 권력이 없는 게 문제고 명예가 없는 게 문제고 건강이 없는 게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문제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답으로 발견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다른 건 사실은 지나가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가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겁니까? 아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 생각이 가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격지심이라는 거, 자존감이라는 거, 내 정체성이라는 거, 그래서 내 존재감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가난하다는 건 그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 상태에 있는 게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인 게 문제인 거라니까요. 돈은 벌면 되죠. 지금 잠깐 불편한 거 맞아요. 돈이 없으면. 근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 마음 그렇게밖에 끌고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가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은 이 부분이 보여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나의 사건으로 확인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이걸 우리는 때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본론으로 보면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래요. 이건 왜 그러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무리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랬거든요. 진짜 모든 일에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건 뭐냐? 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8장 1절의 말씀처럼 뭐요? 많은 무리, 즉 군주. 또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사람의 시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놓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 실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만나보면 다 뭐라 그러냐?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 목사가 어떻게 그래?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사람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놓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요. 요 한 절에 감사만 3번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기회는 어떠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항상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요 자세여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뭘로 바꿔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준, 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이에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은혜 주시기로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특히 사역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감사가 없어지고요. 염려 근심은 많고 사람들의 말에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사람 앞에 서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뭘로 유혹해요? 정욕으로, 욕정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육신의 욕망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되어지는 많은 것들. 요셉이 물리치면서 뭐라 그러냐?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이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상황에서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윙크를 해대는데 한번 이렇게 자면 인생 편해져요. 어차피 보디발은 전쟁 때문에 늘 나가 있고.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인생 참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느 속에 있었냐? 은혜의 기회 속에 모든 일을 기회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돼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누려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냐?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 속에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무슨 얘기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지만 그 방법은 뭐냐? 사실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그래요. 나병 환자. 근데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는 어떠냐? 나병 환자는 그 지역을요 벗어나면 안 돼요. 죽어요. 무슨 얘기냐? 제사장한테 허락 받고 요 앞에 지역만 벗어나도 허락 받고 벗어나야 살지. 만약에 제사장에게 허락을 안 받고 벗어나잖아요.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한 나병 환자가 나의 절하며 이래요. 한 나병 환자가 그냥 나와요. 뭐요? 생명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얘기는 내 생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절하며 그래요. 절한다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 완전한 신뢰와 경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근데 그 기도가 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 치료해 주세요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거늘 이래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내 치유를 놓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수님 신뢰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면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미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가 진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해놓고 막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연약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가지고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제 전생에도 목사님을 좀 찾아뵙고 이제 명절 전이라 인사를 좀 드리고 조언도 구하고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가족을 가족이라고 보지 말고 성도로 봐라. 그래서 기다려라. 제일 먼저는 조급해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조급할 거다. 경제가 없으면 많이 조급해진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미래교회 그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최정훈 목사님한테도. 근데 이제 그건 그 선에서 안 되는 문제였다고 뭐 이러면서 괜히 미안하더라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김홍 목사님 미안할 일은 없으신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그 교회는 그 사람 교회는 김 목사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잘 할 거야. 그러면서 처음 그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사역해라. 그러면서 수창이 얘기하시고 수철이 그 걔 잘하면 될 거라고 그러고
우리 수빈이는 아예 제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수빈이는 뭐 말할 것도 없대. 그러시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 김 목사 얼굴에서 너무 티난다. 그거 하지 마라. 진짜 친동생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다. 이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돌아오는데, 교회로 돌아오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였어요. 그렇다면 사실 진짜 화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흥분할 일이 없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저도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과 같이 그 형통의 비밀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불신앙도 꺾어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라고.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의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내 속에서부터 이루시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요, 철저히 여기로 돌아가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화나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뭐요? 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적인 일들이. 왜? 이걸 놓치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 수준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게 전달돼야 되고요. 우리의 나약함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요. 내가 믿음이 좀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 간절함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진짜는 안 좋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먹는 약을 좀 먹었었어요. 근데 이 약만 먹어도 어떠냐면요, 이렇게 늘어져요. 축축 처져요. 그러니까 항암제 초기 약까지 제가 먹었었는데, 항암제를 먹으면 아예 다운돼 버리고요. 저기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약만 먹어도 축축 늘어지는 그 힘겨움, 또 사람들의 멸시. 왜냐하면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뭐냐? 왜 제사장한테 보였는 줄 아십니까? 나병은 사실은 간염이 안 돼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근데 왜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면 그 멸시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며 절하면서 주께서 하시면, 주의 뜻이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 다 고치셨다면서요.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갈망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근데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 그렇게 나아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살아가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는 비밀이 뭐냐? 나는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즉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뭘 구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래요. 그 손은 뭐야?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래요. 즉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말씀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의 나방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요. 치유의 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 속에 이제 뭐가 나타나요? 말씀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즉시 나으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인생.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즉 여러분의 미래가 이 속에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모든 사건의 만남 속에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 그 권능으로 인하여 이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단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하는 응답.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4절에 예수님께서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래요. 즉 응답 뒤에 율법에서 뭘로요? 복음으로. 율법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뭐요? 된다, 안 된다, 틀리다, 맞다 이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 그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제 살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아났고 그러니까 내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모든 사건 속에서 단순히 내 영혼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정도가 아니라 원네스의 축복 모든 사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이래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렵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달라야 돼요. 성경에 보면 헌금도 그래서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다 내놨거든요. 핍박받고 마가의 다락방 그 현장에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냐? 예, 모든 거에서 끝나는 사회 단절이라는, 그냥 나중에는 죽었고 제일 처음엔 사회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웃기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어서 어려웠는데 초대교회 그 자그만 교회들이 모여 있는 그 초대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감사 속에 있는 자는 요게 나타나요. 내 현장에, 내 경제에, 내 강의 비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근원의, 내 강의 근원, 비손, 히데길, 기혼, 유브라데. 무슨 얘기냐? 요게 그 얘기예요. 나를 통해 모든 걸 살리는 자로 가는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삶이 무슨 삶으로 바뀌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돼요.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즉 이게 삶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70지역에 70제자 찾고 세우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만큼 현장에 그 지속되는 비밀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명심하시오. 영적 사실이란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 8장 17절.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래요. 이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본문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의 삶 속에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더라의 비밀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잘 될 거야 이 언약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뭘 확인하고 뭘 봤냐? 후에 이제 45장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이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 오늘 속에
이 십자가 사건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다른 게 와요.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이런 의미구나. 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아니요, 안 끝난 내가 끊임없이 발견돼요. 내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건 내가 경험한 그 진짜 별것 안 되는 내 수준의 그걸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또 내 주장대로 안 끝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무릎 꿇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게 십자가 사건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게 뭘까요? 한번 죽었다니까요. 아십니까? 바울 핍박받아 돌 맞아 한번 죽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왜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져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를 죽여야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줘야 돼,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계속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마음의 염려에 그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 자에게는 진짜 그거를 믿고 싶은,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중심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저 여러분의 인성이 좋아서 무언가 착하게 살아서 무언가를 베풀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래서가 아니고요. 근데 성경에는 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래요. 뭐요? 어떤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귀신의 역사. 계속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3장 속으로 밀어넣어요. 이걸로 계속 영향을 줘요. 일 사건을 통해 사단이 개입하고요, 일 사건을 통해 내 생각 마음으로 철저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계속 역사해요. 이 사단의 개입이 보여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건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나 생명 가진 것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대요. 그건.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왜 굳이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라는 거에 답이 자꾸 안 난대. 이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힘겨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랬고 그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뵈면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왜 그러냐, 제가 했던 예전에 평신도 때 했던 고민을 하세요. 근데 그게 본인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웃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성기던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내 기분이 어떠냐면 이렇게 꼭지점을 딱 찍어놓고 양쪽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계속 때리면서 몰고 가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아니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힘들더라고요. 너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웃으세요. 웃으시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땠는지 아십니까? 욕했어요. 감사는 개뿔.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요.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많이 아프신데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철저히 개입해서 어떻게 하냐? 내 중심으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그걸로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저 근원적인 답을 못 찾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내 삶에서. 끊임없이 속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항상 이 영적 싸움 속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나로 역사하는 사단의 개입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떠나갈지어다 그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이제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뭘 발견하시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모든 것 속에서는 무슨 축복이 있냐?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계속 진행형으로 구원의 믿음. 이건 무슨 얘기냐? 구원은 영혼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해가는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뭐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그 기도의 시작은 뭘로 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데 그 시작은 뭘로 하냐? 묵상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뭐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치유돼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첫 시작이에요, 이게. 그럼 기도의 수준을 뭘로 가져가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수준은 나의 시간표를 찾으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에 있는 만남, 환경 다 다릅니다. 저의 기도와 우리 수빈이의 기도가 같으면 안 되거든요. 같으면 될까요? 내 시간표와 수빈이의 시간표는 달라요.
저의 시간표하고 우리 수창이의 시간표 달라요. 우리 이은경 사모님하고 저하고 사모님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표는 달라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준은 뭐냐? 우리의 기준은 대부분은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 그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이전에 뭐가 있냐? 기도 속에서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임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2022년 올 한 해 진짜로 예배의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원네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 붙잡고 70 현장 70 제자 놓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전 70명 앉으려면 많이 힘들겠죠. 앉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내 수준으로 내 시간표 모르고 막 그냥 막연하게 전혀 믿음 없이 기도하라니까, 뭐 원래 교회들 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그걸 하나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좀 더디게 나타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하냐, 5분, 또 송경인 집사님, 우리 김수환 청년, 또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우리 이은경 사모님, 계속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저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왜 그러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원네스 안 됩니다. 하나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수빈이하고 요즘 묵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수빈이의 생각이 조금씩 포럼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여요. 저 찌까는 게 오로지 요 중심이더라고요. 참생 3장이 참 찐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봤는데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책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요걸로 바뀌면 돼요. 근데 그래야 진짜 힘이 생겨요. 안 그러면 사실은 치유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걸 누려야 되고, 그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70 지역, 70 제자, 그래서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속에 제가 있고 우리 그 사람께 성도 여러분이 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체험이 2022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 우리 그사랑교회를 또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있는 현장 우리 송영인 집사님 또 우리 김수환 청년 그 현장 속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매 시간 매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권능을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과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